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대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개입하시고 크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전도자는 인간의 허물을 가중시키는 불행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 위에 계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 바른 관계를 맺는 자로서의 합당한 자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7장부터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7장 1절부터 8장 13절까지 허무 극복,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한 바른 자세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인 7장 13절과 14절 말씀은 저도 한번 고백하실게요. 나의 판단을 버리겠습니다. 예, 이걸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래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나의 판단보다 앞세워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까요? 겸허하게 수용해야 합니다. 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간적인 판단을 우리가 버려야 되냐? 인간적인 판단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이 상황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내 판단이 있으면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기도 어렵고, 내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줄 수가 있지라는 항변과 불신앙이 자칫 잘못하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도자는 내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라는 것입니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판단하기 이전에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전도서 7장 13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아멘. 자, 지금 스크린을 보시면 붉은색으로, 서대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글씨 보면 무엇이라 먼저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리고 주권적인 통치하심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예정하심, 섭리하심, 주권적인 통치.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나의 삶을 하나님이 일을 행하십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다. 이 일을 계획하시고 예정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관하사 섭리해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능력 가운데 운행하심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당신의 주권 가운데 친히 통치하시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통치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면 마무리 짓는 것도 누가 마무리 지으실까요? 하나님이 마무리 지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라는 그냥 단순하게 주의를 기울여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눈으로 봐라 이 정도가 아니에요. 단순히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넘어서서 심혈을 기울여서,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깊이 살피고 생각하라.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좀 보십시오. 하나님의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가 체험한다, 보다가 아니라 심혈을 기울여서,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다른 거 어떤 허다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이 담겨 있는지,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지, 여기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전심을 다해서,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피땀을 흘릴 정도로 보는 겁니다. 여기에 온갖 관심을 다 쏟는 거예요. 그 가운데 쏟는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놓치는 구석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살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인간적 눈으로 본다고 다 보여져요, 안 보여져요?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저다가 고백하실게요. 묵상하라.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묵상하는 습관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것이 비단 그냥 성경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이 묵상해 보신 분들의 그 어떤 통찰력이란 건 달라요. 그러니까 말씀 하나를 그냥 텍스트적으로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보시는 습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깊이 있게 묵상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대해서도 다른 통찰력으로 볼 수 있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영적 통찰력. 그것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다는 거죠. 방금 전에 제가 말머리를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훈련시키신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봐서 알 수 있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게 하셨죠? 때로는 듣게도 하시고 보게도 하시고 읽게도 하시고, 근데 또 뭐가 있습니까? 깊이 상고하는, 묵상하게도 하셨습니다. 깊이 있게 상고하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을 바라보는 방법 중에 하나로 만드신 거라는 거죠. 왜 묵상하게 하셨을까요? 이 성경의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이 삶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통찰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 시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건 뭐예요? 깊이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판단하기 이전에 무엇부터 하라? 묵상부터 하라.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판단 이전에 묵상하라.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오늘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이 기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루의 시작을 지금 기도로 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보았을 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상고하겠습니다. 판단하기 전에 상고하는 하루를 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전도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위대한 일들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어떠한 능력과 성품을 가지셨는지. 자, 묵상에 지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어떠한 능력, 하나님의 성품. 자, 여러분들의 행하신 일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능력, 성품,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완전하심을 깨닫고 이해하라는 겁니다. 자, 묵상에 뭐가 있다고요? 묵상에는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는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땠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거룩하심을 드러내셨는지, 그리고 얼마나 완전하신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묵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된다고요? 자, 다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완전하심. 자,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했죠? 몇 번 반복했죠? 3번 반복했죠? 예, 사무 안 좋으니까 여기서 멈출게요. 이 정도 반복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 완전하시다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시죠? 이 정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거룩하시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전능하시다 아세요, 모르세요? 능력 있다 아세요, 모르세요? 자, 근데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다 하면 아세요, 모르세요? 그냥 표면적으로 내가 몇 가지 아는 건 있지만 다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양육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내 이 상황 가운데 묵상했을 때, 아,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지금 드러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띈 나에게, 자, 제가 방금 또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띈 나에게 어떠한 성품이 드러나길 원하시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제 우리가 무엇을 바라지 말라고 나왔죠? 분노, 진노를 바라지 말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바랄 그 영역에 무엇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또한 전도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유한하고 무능력한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은 위대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시는 일들을 결코 변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나이가 듦에 따라 우리의 육체, 우리의 정신은 쇠약해져 갈 뿐입니다. 우리가 가진 한계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하심, 무한하심,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심을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전능하신지, 얼마나 완전하신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성품이 얼마나 대단한데 우리가 그러한 성품을 지금 가지지 못하고 연약한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나에게 놓여진 이 일 가운데 나의 개인적인 판단하기에 앞서서 무엇부터 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 7장 13절 후반부를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라고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굳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언제 구부러지십니까? 네, 명절에 여파가 있는 걸로. 네, 네, 그렇죠. 전을 많이 붙이면 이제 굽어지죠. 네, 삶 속에서 불가피하게 닥치는 시련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이것을 이제 원어적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시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사람 피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겪으라고 하는 것들. 왜 겪게 하시죠?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겪게 하는 시련과 고난들은 사람이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을 만나야 하는지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다 두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연약한 인간의 힘으로, 연약한 인간의 판단과 계획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결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고자 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무능한 사람이 그것들을 뒤집고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가 행할 일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연단하고자 하신다고 한다면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해 가면서 순종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그 자신이 어떠한 처지에 놓여 있든지 간에 그 안에 숨겨진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나한테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나를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깨달아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나는 고난당하기 싫다고, 나는 이 상황을 내가 원치 않는다고 섣불리 바꾸려고 하거나 또는 불순종해서 대적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원어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무게감이 어떤 거냐면 자연법칙입니다. 자연법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법칙을 예를 들어볼게요. 지구의 특성 중 하나가 자전이나 공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몇몇 분들은 어제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저희 자녀들이 보인 모습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전과 공전을 말을 하니까 애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예. 괜찮아요. 예. 자전 공전 다 아시죠? 주여. 네, 아시는 걸로 알고. 자,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리고 1년에 태양을 이렇게 한 바퀴씩 공전이란 걸 하죠. 자, 그런데 지구는 그 자전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똑바로입니까? 기울어져 있습니까? 그렇죠. 기울어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계절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울이게 하신 자전축이, 나는 이 추위가 너무 싫은 거예요. 난 더위도 너무 싫은 겁니다. 난 계절의 변화 따위 싫은 거예요.
난 늘 항상 봄이길 원하고 가을도 싫어요. 난 그냥 매번 따뜻한 봄 날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을 사람이 임의로 세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세상은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거예요. 오히려 기울어져 있고 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온난화가 되면서 날씨가 지금 미국이나 이런데 그 뉴스에 나오잖아요. 영하 45도까지 내려가거나 갑자기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의 온도차를 지금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은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적인 실례지만 그 외에도 지구의 어떤 자전 속도, 공전의 속도, 지구와의 태양 간의 거리 모두 다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이 계획할 수 없는 당신의 치밀한 능력과 계획 가운데 가장 합당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연 법칙들을 임의로 바꿀 수도 없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엇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파국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이걸 약간만 바꾸려고 했는데도 삶이 살 수 없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부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이걸 뭐라고 하죠?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시도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섭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 불순종을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내 인생에 대파국을 맞이할 만한 그런 영역의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연 질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내 인생뿐만 아니라 가정의 질서, 선한 양심의 법,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질서와 법칙 다 어디 안에서 운행됩니까?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운행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어긋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내가 어느 것이 대파국을 맞이하는 것이고 어느 것이 잠시 잠깐의 실수로 전락할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과학 용어로 따지면 우리의 행동 하나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이 어떤 게 나비 효과가 될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모르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판단해서 불순종할 것 같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보는 겁니까? 결국 나의 무능함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시, 하나님의 전지하시, 하나님의 절대적이 완전하시, 하나님의 능력, 그분의 성품을 제발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 말로 왜 하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왜 우리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그럼 나는 항변조차 못합니까? 예, 못해요. 못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 항변의 말 한마디가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어렵게 했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근데 그 사람이 마음이 어려운 겁니다. 왜? 라는 그 항변 하나에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운전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운전하는데 이 어려운 마음이니까 화가 막 계속 치솟아 올라가는 겁니다. 운전에서 사고를 낸 거예요. 근데 그 사고 낸 대상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어떤 큰 뭔가를 행할 수 있는 큰 능력자를 갑자기 사고를 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제일 중요한 결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걸 못 찍은 거죠. 이렇게까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요, 이런 겁니다. 나의 작은 불순종 하나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킬지 모른다. 나의 이 항변하는 말 한마디, 나의 분노 섞인 말 한마디가 어떠한 결과물을 알지 모른다라는 그런 영적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아멘. 그 아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릇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아멘 하나가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솔로몬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의 영역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아무리 정답이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것이 정답인지,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그분의 성품이 정말 올곧이 드러난 것인지 차라리 나의 판단을 드러내기 이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을 드러내기 전에 묵상하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우리의 불순종의 행위는 사실상 질서를 파괴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엄청난 죄악의 시초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빈약한 생각, 판단, 결정, 나름의 정답, 기준, 프레임으로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일을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거, 그러니까 때로는 나로 하여금 미랄이 되게 하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로 하여금 낮아진 자리, 하다못해 내가 서 있어야 되는 자리에 못 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집필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죠. 전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작업이라고 사실은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 지금 그거 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못하게 하십니다. 다른 게 더 중요한 것들을 일을 계속 산적하게 하세요. 근데 여기서 제가 아니 하나님 분명히 비전 주셨고 하는데,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거 지금 다 사단의 방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 왜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저에게 지금 맡기신 것들이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중요한 거, 운전 사역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운전이 어떻게 사역입니까? 커피 마시는 게 어떻게 사역입니까? 씻는 게 어떻게 사역입니까? 이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명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일을 내가 어떻게든 바로잡으려고 시도하는 거, 즉 이것이 뭐 어떤 영적 영역이고 이거는 세상적인 영역이고 내가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바로잡으려고 이렇게 시도하는 거, 나는 나름대로 그게 정답이라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내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어렵게 하실 땐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때로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억울해요. 근데 억울함을 감수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너무 축복합니다. 예, 그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할 시간에 지금 뭐 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시간 뭐 하라는 겁니까? 아멘 하라는 거예요. 분명 사람은 왜 그러냐면 사람이란 존재 자체가 내가 처한 공경으로부터, 자 근데 이 공경을 누가 공경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내가 여기는 거예요. 내가 공경이라고 여기는 겁니다. 벗어나길 소망한다는 거죠. 누구나. 또한 벗어나기 위해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 있으며 그것을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나에게 찾아온 공경이나 어려움이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부러 나를 향한 뜻과 계획하심이 있어서 굽게 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곧게 할 수 있다는 시도나 생각은 주제넘은 것이며 그릇된 시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말씀이 자포자기하세요, 체념하세요 이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영역 안에서 그 순종의 최선의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노력이 나를 드러내지 말아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한다면 드러내지 않게 나를 꺾는 노력이라도 하고,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 세워주는 노력이라도 해야 되고, 또는 나에게 더 많은 열심을 요구한다고 한다면 더 많은 열심히 노력을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수용하는 거, 이게 마치 수동적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수용하는 거, 인정하는 거, 그것이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이며 신앙에 근거한 지혜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정하는 거 있죠.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모른 척하거나 무시하거나 또는 그거를 왜라는 질문으로 나의 정답 가운데 끌어넣으려는 행동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도시락 싸들고 반대하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엄청난 죄악의 시초가 될 수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공동체를 파괴하는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음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수많은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아멘이 안 나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는 거예요. 상고하라는 거예요. 내 얼굴로 입 밖으로 나를 드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도 보시길 바래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앞서서 전도자는 13절을 통해서요, 인간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은, 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섭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오묘하고도 크고 광대하신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 행사에 대해서 인간이 취할 태도, 자세를 지금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지만 악한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기쁨 가득한 일도 있지만 왜 나에게 이런 일이라는 피하고 싶은 일들,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모든 날이 다 좋다거나 모든 날이 다 악하지 않는 것이 인생입니다. 전도자는 좋은 날에는 그냥 좋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날에는, 자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상고하라. 지금 그 얘기예요. 자,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앞에서 앞서 뭐라고 했습니까? 묵상하라, 상고하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렵다고 여겨질 때 뭐 하라는 거예요? 깊이 상고하라.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 있어서 결국 무엇입니까? 형통함이라는 거, 곤고함이라는 것은 나름 모두 다 유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얘기했습니까? 형통은, 잘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형통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초청을 합니다. 공고함이라는 것은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겨볼 수 있는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자, 다시 한 번 더요. 형통은 인생을 어떤 자리로 초청한다고요? 기쁨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이지만 공고함이라는 것은 우리 슬픔의 자리가 아니고요,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자, 공고는 공고한 그 상황. 왜 우리가 막 갈급하다, 공고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이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초청하는 거라고요? 깊은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요. 형통함은 인생을 기쁨의 자리로, 공고함, 내 마음의 갈급함은, 우리 그럴 때 항상 어떻게 배워요? 갈급할 때 하나님 찾으세요. 그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물론 채워주는 것도 맞겠죠. 하지만 지금 솔로몬은 뭐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공고함이라는 것은 나를 깊이 성찰해 보는 거,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성의 자리. 자,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착오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반성이 여러분들 행동의 반성이 국한된 게 아니에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더 성찰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르지 못한 나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반성인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올바로 병행하는 자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에 있음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답이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봤을 때 정말 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세요? 정말 믿는 자들 중에, 왜 나의 모습 말고라도 믿는 자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보다 더 못한 모습을 우리는 보곤 합니다. 그렇죠?
그럼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처럼 움직이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나 정말 믿는 사람 맞아? 라고 할 정도로, 왜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 나의 그 분노를 보고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 맞아? 정말 성령님 날 주장하는 거 맞아? 라고 의심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제 내일 말씀도 이제 비슷하게 연결이 될 텐데, 왜 그런 모습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았어요. 지금 뭐냐면 형통과 공고를 올바르게 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통함과 공고함을, 그 참된 의미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해서 분별하는 자들, 그렇게 올바르게 병행하는 자들이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음을 올바르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형통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지금 중심이 누구입니까? 나예요, 나. 공고할 때는 어떻게 되죠? 공고할 때는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나는 의인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죠.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공동체를 정죄하는 거죠. 나를 성찰하고 나를 방설하고 주신 건데, 나의 믿음이나 이런 걸 반성하는 게 아니라 무슨 행동이 부족했나, 이런 쪽으로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항상 타겟팅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있다는 걸 올바르게 깨닫지 못한 자세를 내 스스로 계속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형통함과 공고함의 그 참된 의미를 올바르게 병행하는 자가 더 깊은 믿음의 생활을 견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참된 섭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깨닫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묵상하는 자, 상고하는 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 그 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던지고 있는 지금 인생의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에 있어서 형통함과 공고함 다 누구의 섭리 아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측면은 모두 다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마음에 의구심이 들거나 갈급해질 때 있죠. 여기도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각각의 시기마다 적절하게 잘 대처해서 그 의미와 가치를 극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요. 형통은 무엇으로 초청이라고요? 기쁨의 자리. 공고는 무엇에 대한 초청이요? 자아 성찰과 그리고 더불어서 반성. 깊이 있는 자아 성찰과 반성의 자리로 초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지금 붉은색으로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이렇게 서로 어울리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형통한 날 다음에 공고한 날이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 다음에 형통한 날이 올 수도 있고 공고한 날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무슨 날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언제가 형통한 날인지 언제가 공고한 날인지 그때가 언제일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앞일을 살필 수도 자기의 앞일을 알 수도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삶을 무조건 낙관만 해서도 안 되고 또 비관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 자주 쓰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인생사 뭐라고 하죠? 세옹지마라고 하죠. 세옹지마가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을 수 있다. 나쁜 일 역시도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나친 비관,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라는 거예요. 음지가 양지가 될 수도 있고 양지가 음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세상의 좋고 나쁨을 감히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내가 리더로 서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때는 섬기는 자의 자리를 낮아질 수도 있고 무조건 섬기는 자에서 위에 리더의 자리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명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셨다. 여기에 따른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미래를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래서 언제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확신 있게 매여서 내가 행동력으로 옮길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이상은 끊임없이 우리는 묵상하고 상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내 얼굴로 무언가 나오기 이전에 나를 먼저 절제하는 훈련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나를 절제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굳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절제하고.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돼요. 근데 이러한 형통과 곤고의 연단의 시간들이 아니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러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내가 어려워요. 나를 알아주길 원하는 게 인간의 죄악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자신에게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포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설령 깨달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겸허한 겸손한 태도를 갖춰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장래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갖춰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자세가 무엇이라고요? 수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수용하는 자, 받아들이는 자. 하나님 이유가 있으실 거야. 이러면 받아들이는 자가, 그러한 자의 자세가 신본주의적인 자세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도기장이가 진흙 항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내가 지금 어느 위치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만드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은 마음의 어려움이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솔직하게 그 마음이 어려울 때 여기서 메인 거에서 풀리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근데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은 어렵다고 느끼기 이전에, 어렵다고 느끼는 그 순간이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빨리 상고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고하라고 한 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지금 뭘 상고하라고 했는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성품. 첫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하나님의 능력을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상고하라고 했어요. 완전하신 걸 상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거룩하시며. 제가 이거 왜 지금 따라하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의 어려운 마음이 거룩한지 안 한지라도 빨리 분별하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남 탓을 해요. 상황 탓을 해요. 그럼 난 지금 거룩한 겁니까? 더럽혀져 있는 것입니까? 더럽혀져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더럽혀졌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지금 근데 내 마음이 어려운데 내가 더럽혀졌다는 거 인정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거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흔히 내 마음이 어려워졌을 때는 내가 지금 정답이거든요. 근데 정답이 아닌 자의 공격이나 상황의 공격을 받은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섭리죠. 하나님이 허락한 나의 굽어짐입니다. 그럼 내가 지금 공격을 받았다고 여기는 자체도 지금 누구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죠. 자,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이 선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게 정답이에요. 선한데 나는 지금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죠. 우리는 흔히 말하는 부정적인 마음이 뭐예요? 죄악에 물든 마음이라고 하죠.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려워진 마음 자체가 이미 더럽혀진 마음이구나. 내가 불신하는 마음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구나. 믿지만 내 마음이 어려운 걸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지금 하나님보다 내가 더 크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다는 거. 이걸 우리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 말씀 너무 중요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지금 본질을 따지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여서 해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어쩌면 이거는 평생의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판단 이전에 받아들여야 한다.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받아들일 수 없다면 무조건 묵상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판단 이전에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하기 이전에 묵상부터. 행동하기 전에 묵상부터. 근데 공동체나 사람 앞에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 그 자리에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빨리 스스로 하나님과 대면한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해요. 아 근데 목사님 내가 지금 결단을 해야 되는 자리인데요. 자 그럼 중요한 거는 결단해야 되는 자리인데 내가 원하는 결단과 다른 방향의 결단을 지금 종용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내가 놓인 거잖아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빨리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내 말로 항변을 하면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나비 효과가 올지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릇 때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져야 돼요. 신본주의적인 자세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는 뭐예요? 그릇입니다. 토기장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릇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그릇에 이걸 담느냐 저걸 담느냐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비어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요. 물을 담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고 밥을 담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잘 경영하는 지혜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순종이 지혜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창조된 몸과 마음뿐만 아니라 자,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일평생 그걸 허락하셨어요. 일평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바라보거나 얻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 생을 제발 바라보시고 근데 나는 그렇게 바라볼 수 없다고 한다면 최소한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판단하기 이전에 행동하기 이전에 순종이 안 나온다면 빨리 묵상 나의 행동이 나의 죄악된 행동이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왔다는 영적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통해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매일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계획하심을 제발 깨달으시고 내 삶 가운데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나의 믿음의 순종을 지금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견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지혜가 흘러넘치시기를 순종이 지혜입니다. 이 사실 잊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염대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